샬롬.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마음과 복장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연말은 결산의 해입니다. 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2번,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분야에서 결산을 내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2020년 한 해를 빛낸 가요, 2020년 한 해를 가장 빛낸 드라마, 또 영화, 가수, 코미디언, 연예인 등등.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연예대상, 가요대전, 연기대상 등의 각종 연말 결산식을, 연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물론 저희 중등부에서도 연말 시상식을, 결산식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의 그 출석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석상으로 누구에게는 개근상을, 누구에게는 또 정근상을 주기도 하고요. 너무 안 나와서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보고싶상이라는 상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나마 또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함께하상이라는 상을 우리가 또 주게 됩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함께하자라는 의미의 함께하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들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학생에게 또 모범 학생을 뽑아서 모범상을 주고, 또 장장 1년 동안 그 임원이라는 그 직책을 맡아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또 수고한 그런 임원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임원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년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12월 말까지 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혹 고칠 것은 없는지,
반성할 것은 없는지, 아니면 잘한 것은 없는지 등등을 살핀 후에 잘못된 것은 좀 고쳐서 내년에는 더 잘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잘했던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해 가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2020년 새해에 그때 무슨 다짐을 했었는지를 좀 상기시켜 봐야 되겠죠. 무슨 다짐을 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에 와서, 연말에 와서 점검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 1월에 했던 다짐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때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들 말이지요. 나는 2020년도에는 꼭 이런 거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목표 잡고 이룰 거야 하는 그런 목표, 계획들 말입니다. 저도 2020년도 그 새해에 목표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보자면, 성경 오독하기, 매일 큐티 하기, 아니면 매일 팔굽혀펴기 50개 하기. 어떻게 제가 성공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실패하고 어떤 것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다 실패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현장 예배 때 찾아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뭐였어요? 이루셨습니까?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갖는 새해 목표가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요. 몇 개. 매일 큐티 하기 대단하죠. 성경 일독하기 훌륭합니다. 그 밖에도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대단합니다. 그 다음 영어 점수 올리기, 살 빼기,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목표이죠. 여튼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세웠던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들은 어느 정도 이루었나요? 이처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직 이런 결산을 안 해본 친구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은 그 31일까지 지난 시간들을 또 점검하고 또 반성해보고 또 다시 그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2021년도 한 해에는 내가 세운 계획들 전부를 달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결산을 하시지만 여러분에게도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 내가 이런 거 하라고 이런 재능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능력도 주고 저런 거 하라고 사람도 붙여주고 재물도 부어줬는데 한 목사 과연 잘 달성했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는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인 그 종말의 때에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결산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타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명의 종을 불러서 이 주인의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된 거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주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주인이라 하면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의미는 재림의 때가 됐다. 세상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재림의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새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됐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세상에나 더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맡겼던 5달란트 그리고 장사해서 남긴 5달란트 합쳐서 10달란트를 만든 거죠.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가진 그 2달란트를 장사해서 2달란트의 이득을 더 남긴 겁니다. 그래서 총 4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인이 주셨던 그 그대로 1달란트만 그 고스란히 이렇게 주인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맡기신 것에 그 2배로 남긴 그 5달란트 종과 그 2달란트 종에게는 엄청난 그 폭풍 칭찬을 하시며 그 달란트들을 그 2종에게 니들 다 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남기느라 일하느라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 것이지만 이제는 네 것이다. 너는 그 10달란트 다 가지고 너는 그 4달란트 다 가져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줄게. 정말 많이 줄게. 아니 그냥 다 줄게.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그 종에게는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에 주었던 그 1달란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3명 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달아보신 거죠, 저울에. 그들이 일한 대로 결산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인지를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 풀어보면 결산의 때에 각각 자기가 일한 공적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텐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공적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텐데 심판의 불로 그 사람의 공적을 불태웠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게 되는 거지만 그 공적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결산의 날에 한 목사를 그냥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통과되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고, 저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달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재능들, 그 능력들을 다시금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섬뜩한 것은 재능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준에 미달되는 그 종을 무익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할까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재능마저도 다 빼앗기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재능이 어떻게
생기길래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썼다고 칭찬받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안 썼다고 책망을 듣습니까? 나에게 있으면 그건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것 안 쓴다라고 해서 책망받으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재능을 말하기도 하고 달란트를 말하기도 하고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 달란트, 은사, 은혜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은 전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셨는데 지금 누구의 소유를 맡기셨다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야, 이 노예들아, 내가 잠시 떠났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지금껏 너희를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녀오는 동안 니들이 열심히 일해라. 이제 돈 좀 벌어라. 너희들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죽을 줄 알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 남기시라는 그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 것 다 주시고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자기 것을 다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동안 너하고 그 수많은 세월을 함께하며 너를 보니까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의 이만큼을 내가 지금 너한테 줄 테니까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결과는 잠시 뒤로 미루고 다만 이것을 좀 꼭 사용해봐라 하시면서 자기의 소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재능, 달란트, 은사, 그 은혜를 고스란히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 너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 정도도 남기지 못했느냐? 너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있을 그 결산의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재능이 없는데요. 저 친구와 비교해도 제가 저 친구보다 공부도 못하고 또 다른 저 친구와 비교해도 제가 저 친구보다 운동도 못하고 또 저 친구는 피아노를, 또 다른 친구는 기타를, 또 다른 친구는 드럼을 치는데 저는 아무 악기도 다룰 줄 몰라요. 음치에 박치라서 심지어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합니다. 성격이라도 좀 좋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제가 성격도 안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격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가까이 다가오질 않던데요. 만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종이었다면 목사님, 저의 재능은 거의 없는 것과 같아서 아마 제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에게도 5달란트의 그 재능을 주시고 그 2달란트의 재능을 주셨다면 저도 아마 많이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만 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라고 해요. 역시나 그러면 그렇죠. 역시 내가 똑똑해야 더 많은 재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탁월해야 남들에 비해 더 많은 재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이것의 의미를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 여러분, 지금 뛰어난 재능을 언제 주신다라는 겁니까? 나중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을 먼저 주시고 난 후에 그 재능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뛰어난 재능을 나에게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먼저 주시느냐? 책임을 먼저 주십니다. 책임을 먼저 주신 후에 뛰어난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일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너 이거 해볼래? 하고 책임을 이렇게 주셨을 때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그 부분에 그 방면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그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능도 없지만 일단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욱 놀라운 사실, 이렇게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생님을 통하여 어떤 학생에게 뜻을 전달하시기를 누구야 이번에 찬양팀을 성가대를 아니면 어떤 봉사를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찬양팀을 좀 섬겼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책임을 주셨다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그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선생님도 참 이상하시지. 나보다 노래 더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실까? 나는 음악 학원 한 번 다녀본 적도 없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 학생이 또 생각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재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일단 한번 해볼까? 그래 까짓것 한번 해보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말면 되지. 그래 일단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실제로 찬양팀을 감당해내가는 그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잘 감당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기회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또 붙잡는 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아요. 이 두 말씀이.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여러분 21절과 23절 말씀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잘 감당했으니까 내가 더 큰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중등부 표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라. Take the opportunity. 이 기회를 붙잡아라가 영어로 take the opportunity예요.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되죠? take t, the, t, opportunity, o, tto예요. 그러니까 또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 재능은 계속해서 커져나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만이 아닙니다. 재능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때 Take the opportunity. 2021년도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꽉 붙잡으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결산주의를 맞이하여 인생에도 결산이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이 어찌나 이리도 무서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먼저 주시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꽉 붙잡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기회를 낳고 재능이 재능을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